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요즘에 SNS에서 굉장히 감동되는 글로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덧붙여서 올려놓은 글입니다. 어느 집에 30대 정도 되어지는 한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올린 글이랍니다. 하루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는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비가 오는 날 오후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머님은 외출을 하시고 아버님 혼자 집에 계시더랍니다. 비가 오고 구질구질한 날씨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오늘 우리 외부에서 음식 좀 시켜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아들이 이제 외부의 음식을 배달을 시켰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되어져도 음식이 오지를 않아서 음식점에 다시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왜 음식 안 오느냐고. 그랬더니 음식점에서 하는 말이 30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오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데 또 한 30여 분이 지나간 후에 그 후에서야 문이 두들기고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주었더니 이 배달해 오신 분이 몸은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고요. 음식은 다 불어 터졌고 막 섞여져 있는 이런 상태로 음식을 가지고 오면서 문을 열어주었더니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고를 좀 수습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 배달원이 하는 행동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가면서 음식 그 요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아들은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달려오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비가 오는 날, 이 바쁜 날 우리가 음식 시켜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옷에 젖어 있는, 비에 젖어 있는 그분에게 세탁비와 음식값을 지불하면서 그 아버지가 정말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 음식 우리가 잘 먹고 그리고 그를 내놓겠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그럴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에게 대금을 다 지불하더라는 거예요. 세탁비까지 오히려 주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이제 써서 자기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읽는데요. 왜 그렇게 마음에 짠한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마음이 올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어지고 있는지 참 부끄러운 모습이 가슴속에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과연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님과 함께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비유와 같은 의미로 비유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외형을 꾸미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재력의 차이를 가지고
이 건물을 짓느냐, 이것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시찰에 한 교회가 새 성전을 입당하면서 임직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우리보다 훨씬 돈도 많이 들였고, 우리보다 훨씬 아름답게 꾸며놓았습니다. 가서요, 많이 부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그 교회를 방문했지만, 건축할 때부터 여러 차례 가보았지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서는요, 난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축사하러 나오신 어느 목사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를 화려하게 돈 많이 들여 지은 것,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건물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왜 이렇게 위로가 되고 왜 이렇게 마음의 뿌듯함이 되어지는지요. 비교하고 있다가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과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집, 그런 돈 많이 들여 화려하게 깨끗하게 크게 짓는 집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마음의 심령 상태가,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떠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오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형으로 지어가는 집들,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은 날마다 쇠약해져 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정성을 들여 지어놓은 건물도 다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성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공적을 시험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공적을 불로 시험합니다. 불로 시험하는데 나무와 불과 집으로 세워놓은 집은 다 불타 없어지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남아있어 그 공적대로 상급받을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내면의 모습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였던 아담과 하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최고의 동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최고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런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간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의 정복의 귀한 사명을 받고 함께 동역했지만 인간의 욕망, 욕구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다가 그 가운데서 자기의 탐욕 때문에 얼마를 감춰두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져서 결국 자기 아간과 그 가족들이 악골골짜기 돌무더기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삶이 마감되어지고 맙니다. 이런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 같은 성군이요, 왕이 되어지고 다른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낮잠 자다가 깨요. 왕궁을 거닐다가 눈에 보여지는 한 여인 때문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평가하실 때에 그 한 오점을 성경에서는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가 이런 범죄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나 혹은 아합 같은 왕이나 그들의 삶의 행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인물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모든 권한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그 자기의 주인인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보디발의 어떤 그 가족들에게 눈밖에 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그 자리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인물들은요, 단점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단점들이 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 단점을 기록해 놓았는데 요셉의 생애 속에서는요, 단점이 없어요. 단점을 기록해 놓지를 않아요. 잘못된 부분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아닐까요? 다윗이 다윗 되어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자기 신하들에게도 손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런 다윗의 마음 때문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잠언의 내용들에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몇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전반 부분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이런 찬송 부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한지 글로서는 다 표현해 놓을 수 없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느끼며 얼만큼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으며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과연 얼만큼 느끼고 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더 놀랍게, 더 크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똑똑한 모습 좀 보여주고
예수님은 율법에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해내기 위한 논쟁으로 예수님 앞에 묻잖아요.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율법사들이야 율법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의 율법의 학자들이니까 자기의 똑똑함을 좀 보이고 싶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가장 큰 율법이 뭐냐라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율법을 요약하면 율법의 핵심이, 율법의 중심의 사상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던, 이 사랑을 가슴에 안고 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자기의 생애 속에 가장 값지고 귀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 그런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고 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결실들을 맺히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응답으로 산다고 하는 표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대부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때로는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역대하 말씀이지요. 역대하 19장 말씀인가요? 나오는데 18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연합을 해서 길르앗 나봇에 전쟁을 하러 갑니다. 둘은 사돈 관계예요.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돈 관계예요. 그리고 둘은 역대 이래 북쪽 이스라엘의 역대 이래에 가장 가깝게 화목하게 지내던 시기입니다. 근데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호사밧에게, 사돈에게 같이 전쟁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금 사돈간이니까 혈육간이시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같은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쟁에 참여할 여건이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판단에서 보면 참여해서 사돈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요 구사일생 도망가다시피 해서 다 파스듯이 살아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당신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당신이 사랑하고 그와 협력하고 그와 함께 전쟁하러 가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 표현은요,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성경 앞에 보내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시기에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정복할 때에도 그런 일이 있지요.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떡, 다 다른 신발, 헤어진 옷을 입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물어요. 요청을 해,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화친을 청합니다. 알고 보니까 가까운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럼에도 진멸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키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생 삶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들은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엄, 영광 이거 깨닫는 것, 이것을 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의 은밀한 일들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을 향한 미래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밀스러운 은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은밀한 일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길들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요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해 가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해서 늘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결말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좋은 계절, 정말 풍요로운 계절, 이 계절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아 응답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인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어제 그 새성전 입당 예배 드렸던 교회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사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지금 이렇게 성전을 새로 짓고 임직식을 하는데 참 기쁘고 좋은 일들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런 감정들이 몇 년이나 몇 개월이나 가겠느냐고 물으세요.
임직자들의 이 좋은 감정이 몇 개월 가겠느냐? 이 좋은 건물, 깨끗한 이 건물이 몇 년 가겠느냐?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요, 어딘가 하자도 드러나게 되고요, 어딘가 고장난 부분도 어딘가 또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건물,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지어야 할 때도 온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인생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한 과정들을 지나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말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과정이에요. 과정. 힘들고 어려움의 눈물의 과정들도 지나갈 수 있고요, 잠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의 과정들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마지막이 어떠하느냐, 결과물이 어떠하느냐, 결과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결과물이 어떠하느냐, 그 결과물이 끝까지 유지되어져 나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안달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릇이 준비가 잘 못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말씀했지만,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듣기를 거부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그릇,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복을 주십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자에게 복을 주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고 화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경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복받을 만한 그릇들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이 뭘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릇에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인정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셔서 우리 삶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복을, 이 땅 위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지고 계신 것을 또한 주실 권한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될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사람을 막을 자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믿음의 그릇들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 아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표현했던 그 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평가받으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